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에 적었다고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같은 성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이 원조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실한지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남의 말씀일 때와 나에게 하는 말씀일 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 멍멍이 자식 이렇게 하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하지만 나를 향해서 멍멍이 자식 이러면 화가 나서 잊혀지지도 않고 어떻게 갚아줄고 이게 어떻게 대갚아줄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하는 말과 나에게 하는 말이 이게 온도가 다른 거죠. 오늘 그냥 읽을 때는 평범하게 들린 이 말이 나에게 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직접 듣던 당사자들은 어땠을까?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저로 치면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시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아멘이지요? 네, 이게 진리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거죠. 이 중에 일부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온다고 천국 갈 줄 알아?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분위기가 확 깨지겠죠? 누구를 지명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교회를 이끌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는 천국에 못 갈 자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뭐냐? 관심이 뭐냐? 천국 가는 게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었고 천국 가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유대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은 천국에 가는 건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잘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천대일에까지 내가 복을 주겠고
한쪽에 세우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저주를 퍼붓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에는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그릇이 복을 받고 물그릇이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 이거는 없지만 엎어져도 복을 받고 맺혀도 복을 받고 실수해도 전화의 복이 되고 소위 말하면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안 하면 더 안 되고 안 돼서 더 안 되고 그랬고 천대까지 이어질 게 4대만에 끝나고 없으리라.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국을 하는 일이 없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문둥병도 죄로 인해 왔고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손마른 것도 죄로 인해 왔고 나면서 눈먼 것도 죄로 인해 왔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것도 죄로 인해 왔고 그 부모가 율법을 잘 안 지켜서 그렇고 그러면서 안 되고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복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잘 되는 거야. 율법을 잘 지켜서 잘 되는 것으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가 이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더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겠어요? 암만 해도 안 돼요. 암만 해도 뭐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몰래 드나드는 그런 개구멍 같은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바늘구멍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구멍에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낙타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 바늘구멍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이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고 복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갈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 이러고 막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성경 주심 교회 주심 하나님 말씀 성경 주심 교회 주심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물도 샀고 뭐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양각지에서 온 사람들 손 마르고 귀신 들고 각색병 들고 귀신 아무튼 막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무리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무리들 다가오는 무리들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이쪽 율법과 이쪽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 믿고 있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기는 들어간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부자 나사로와 같이.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겠노? 이러고 했는데 또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 응? 거지는 저 아브라함에 보면 한 게 있거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 그때 의지할 것이 심령이 없어서 오늘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다. 너희가 진짜로 찾아왔다. 응? 오늘 나오는 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린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8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너희의 옛사람이 너희에게 이러이러하리라고 너희에게 이른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산상수훈의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앞 6절과 6장까지 내용이라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금 먹고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이유를 이제 알겠죠? 전체 그림을 보니까 알겠죠? 지금 배가 불러서 웃고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죄는 합법적으로 지으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불쌍한 무리들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불쌍한 무리들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여 주여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가만히 오늘 또 목소리 말하는 투가 옛날 할아버지 같고 오늘 또 그냥 뭐 그저 묻고 가겠구만 아멘 아멘만 하고 있으면 끝나겠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를 쓰셔야 돼요. 뒤에 요한이 들켰나? 잘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주여 주여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멘에 인색할 때가 있나? 아멘에 IMF가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는 아니다 이 말이니까 주여 주여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여가 뭐라고 했죠? 네? 왕.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백성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 주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이제 확실해집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실 분 아멘 하면 그 마음속에서 당연하죠 하고 아멘 되는 사람이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왼쪽 앞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 맞냐? 맞아? 그러면은 네가 그 아버지인 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옆을 보면서 저 박수영 집사님이 내 아버지인가? 헷갈린다. 이러고 있으면 너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맞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아멘이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들으시겠지요. 우리나라의 법이요 하는 이 말이 가장 힘든 말 아닙니까? 그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 하는데도 내 생각에는 아니.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일단은.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과 이 주여 주여에 담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그럼 또 뭘 이야기하는 건지, 또 오늘날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또 어떤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이걸 또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부터 먼저 한번 밝혀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할 때에 이 한쪽에 복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없는 사람들, 율법을 못 지켜서 가난해서 복도 없고 천국도 못 갈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복이 있어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기쁨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자기 믿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이 믿음 아닙니다. 이런 동의, 이런 내가 내 마음이 의심이 되는가 믿어지는가 이런 알량한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6장까지 율법에 대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7장 읽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아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맞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죠?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맞죠?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좋은 열매를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이 열매가 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찍혀 던지오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죠. 깨달으셨으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모르시면 아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들면 안 돼요. 이거 이해 안 됐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가지만,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뭐냐? 좋은 열매 맺는 거다. 아멘. 여기까지 연결했죠? 그러면 그 좋은 열매가 뭐냐? 그 좋은 열매. 그 이야기하면서 그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건너뛰고 6장으로 가요. 6장. 6장이 뭐냐? 24절, 22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볼게요. 6장 19절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20절 말합니다. 왜 그러냐? 보물 있는 곳에 네 눈이 있다, 네 관심이 있다, 이야기죠. 이야기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관심, 눈 이야기합니다. 22절로 가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그러니까 이 눈이 보물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관심이 있잖아요.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밝기도 하고 눈이 어둡기도 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준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늘 온전한 사람들인데, 자,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하면서 재물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싹 건너뜁니다. 24절 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사랑하면 혹 저를 미워할 것이고 혹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보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보물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 왜 안 쌓아? 하나님 뺏어갈까봐, 훔치갈까봐. 그러니까 이 땅에, 내 집에 창고를 늘려놓고 이 땅에 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도,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주인은 누구야? 이 땅에 쌓아놓은 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쌓아요? 제가 포켓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휙휙휙 그래갖고 촥 해갖고 전설의 포켓몬을 잡았는데, 포켓몬은 던지면 잡아요. 하나님 나라에 동전으로 바꿔갖고 돈을 막 있는 힘껏 던지면 가서 짱그랑하고 창고에 떨어질까요? 응?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그런데 쌓아와요. 어떻게 쌓아? 아시는 분? 재환 어떻게 쌓아? 나도 요즘 이만큼 던진다. 어떻게 쌓아? 엑셀런트는 안 나와도 어떻게 쌓아? 응? 어떻게 쌓습니까? 하나님 믿고 어려운 사람 와서 도와주는 거죠. 내가 200만 원을 받았어. 50만 원이면 산다. 한 달에 50만 원 내 가족 위해 쓰고 50만 원 내 용돈하고 100만 원 내가 어려운 사람 위해 쓰겠다. 그래서 한 10군데 고아원을 해놓고 적지만 십시일반으로 보내가고 하나님 뺏었겠다. 일반권 말고 쌓는 거 아시는 분 손?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예물 드려가지고 섬기는 방법으로 쌓는 거 말고 또 하시는 분 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쌓는 거는 뭐냐? 내 건데 내 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나 혹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말고 쌓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주인이면 그걸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관심 어디에 있냐 이런 거죠. 주님한테 주여 주여는 하는데 돈은 못 줘.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도 내가 번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남을 구제할 것이 있게 하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맞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뭐하러 번다? 내가 벌어서 이제는 노력해도 벌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안에 노인들, 형제자매들 누가 부양해? 이 자식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식이 먼저 좀 하게 해라. 왜? 자식들이 또 방임하고 있네.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자들은 먼저 자식이 하고 고아들, 참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지혜 있게 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앞에 실컷 설명해 놓고 돈 이야기로 넘어와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므로가 25절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했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어찌 너희는 이걸 못 믿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쌓아놓고 안 주는 사람들은 이 부자들일 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께 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르실 거라고 하실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래 실컷 염려 안 해. 하지만 그 염려에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마음에 주인이 없는,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고 열매 이야기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열매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니까 보물을 땅에 안 쌓고 어디 쌓아요? 하나님께 과감하게 쌓는 거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나를 주님 말하면서 나를 믿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을 때에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열매는 없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믿는다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합보다 내가 귀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들보다 내가 귀하지 아니한가?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멘. 손에 9개, 남들 10개 있는데 나는 3개밖에 없다. 달달달 떨지 마시고 있는 3개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문맥적으로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먹을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어떻게 하든지 저 갖고 남는 찌끄러기로 남 도우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오직 걱정, 염려, 근심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게 좋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는 그 사랑을 믿는다 하는 것에서 더 발전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는 이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한 이 사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율법 시대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이 두 부류에게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까? 안 상통합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다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진 발전된 형태다.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그 앞의 말씀을 우리는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은 구하는 건 세상 걸 구하는 돈. 저번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다른 건 다 깨끗한데 돈이 있어서는 안 깨끗하대요. 그래갖고 돈을 자꾸 개인 계좌로 보내라 한대요. 개인 계좌. 우리도 이제 가능하면은 법인 통장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계좌로 보내갖고는 성도가 실컷 그것도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헌금을 했는데 없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를 못한대. 여러분 성도들을 머리 숫자 팔아가지고 팔고 가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양들을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말씀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라 했으니까 바로 이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맺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믿고 돈 늙어서 노후 나가면서 3억 안 주면 나가라! 골골짝 핀들에도 이게 아니야. 3억은 돼야지. 이게 참 많은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세상을 구하는지 하나님을 구하는지. 세상을 구한다는 게 우리 성도가 잠깐 드라마 보면 안 된다, 잠깐 소설 보면 안 된다,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된다, 친구랑 카페 가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구하며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인 줄 믿고 새보다 귀한 우리를,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오늘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